상을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개설하였사오니 가정별로 활용 바랍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적에서 구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1년 동안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셨던 모든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은요,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차 있고 그 가정 분위기가 밝아요. 그런데 불평, 원망, 비난이 있으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언제 사라지냐면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은 금방 익숙해져요, 사람은.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것을 당연히 여겨요. 당연히 여기게 되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불평이, 원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시작한 만남이, 감사함으로 시작된 가족, 직장, 관계가 나중에는 원망, 불평으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익숙해진 것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감사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이런 감사가, 감격이, 기쁨이 넘친 가정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는 격리당하고 퇴출당하고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맞아 죽으라고 레위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받아줍니다. 법을 어겨서 나병 환자를 안아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두 번째, 병을 고칠 때도 앞에 누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하고 만져주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완치되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임으로써 너 다 나았다, 이제 마을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공인을 얻는 것이 제사장 앞에 가는 것인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지 않았어요.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지금 정결이 치료 안 됐는데 가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와라, 찬양해라, 경배해라, 감사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9명 안 왔노?
9명 어디 갔노? 왜 감사 안 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언제 치료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실 때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봐. 제사장에게 가봐. 이 말을 들은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예수님 좀 놀리십니까? 이 문제, 이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가보라 하면 어떡합니까? 해결 안 해주고. 치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그러나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의심하고 있지만 이게 되나 안 되나 싶지만 가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의심 중에도 가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손이 하얘졌네. 네 얼굴 봐. 네 얼굴 봐. 피부가 하얘졌어. 이게 해결된 거야. 다 놀래버린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곧 말씀 순종할 때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의심이 가지만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생각지도 않는 기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침받은 이 나병 상태를 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갈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 가야 될 거구나. 깨닫고는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중매해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 나병 같은 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하나님께 처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는 곧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휘장 안으로 죽음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죄, 생명, 부활을 주신 분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다. 이걸 딱 깨달으니까 제사장에게 안 가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 때 양을 드리는 제물이나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예물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예물을, 이 양을, 이 공물을, 모든 감사를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 처리해 주시는 우리의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나병처럼 문둥병처럼 죽은 게 있습니까? 신앙이 죽어가고요. 가족이 죽어가고요. 자식이 죽어가고요. 경제가 죽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쳐지는 역사가 오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찾아가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헤세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주님 헤세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의사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약초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동네 밖에서 격리당하고 이 비대면으로 그렇게 살아갈 존재이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못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부르짖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련된 소리 필요 없어요. 어떤 품격 있는 소리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 못 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절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헤세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율법을 어겨서라도 말에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율법을 어겨서라도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는 하다 막히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해결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쁜 시간입니다. 갈릴리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경계를 지나가시면서 바쁜 시간이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 사람들은 대할 수 없지만 이 간구하고 찾아오고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결받은 사람이 감사를 표합니다. 이 감사를 왜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제공자이심을 인정하고 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크게 보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8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곧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기쁘게 받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요, 누가 고쳤는지, 누가 은혜 주시는 건지 잊어버리고 내 능력, 내 젊음, 내 힘, 내 것으로 고쳤다는 교만과 방종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약물로 의사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그 인정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돈이나 젊음이나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까지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소리가 두 번이 나와요. 13절 한번 나오고 15절 한번 나오는데 13절에서는 왜 나왔을까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이래서 큰 소리로 10명이 부르짖어요. 그런데 15절에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감사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한 사람만 해요.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큰 소리 칠 때는 10명이 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 때는 몇 명이 했다고요? 한 명만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1조 법칙이 여기도 일어나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11조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를 안다면 들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9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박이 여기는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 와서 감사 예배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9명은 왜 잊었을까요? 이 응답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 응답에 흥분해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 치료받았다. 내 일이 얻었다. 내 이만큼 이루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마운 것에 대해서 감사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게 되면 금방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돈 받아야지. 그 정도로 해야지.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리잡는 게 왜 그래 안 하냐고. 왜 안 도와주냐고. 왜 그러냐고. 불평, 불만이 그 비어버린 감사 자리에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셨어요.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9명은 어디 갔느냐? 같이 고치 받았지 않느냐? 같이 은혜 받았지 않느냐? 같이 복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서운해하십니다. 이게 무슨 큰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조그만 일에 하나님께서는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자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와 같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은혜 있겠습니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표하셔야 돼요. 사랑도 표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효도도 표시를 하고 실천을 해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 소리가 나고 울려야 휴대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글로서, 시간으로 재물을, 건강을 찾아가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표현인 거예요. 2020년도 남자는 소 5마리를 길러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의 소 5마리 뭐 같아요? 첫째, 고맙소. 고맙소. 두 번째, 내가 졌소. 내가 졌소. 세 번째, 당신이 옳소. 네 번째, 나를 용서하소. 다섯 번째, 제발 밥은 주소. 참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 찾아가서 표현하셔야 돼.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구원까지 주시는 은혜입니다.
병 낫는 게 구원은 아니에요. 치료받는 것과 구원은 천지 차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육체가 깨끗해지고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너 영혼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구원인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는 그 사람은 구원까지 주시는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표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병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마비되는 거예요. 이 나병균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손끝이 죽고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불 가까이 대도 찌지지 타도 감각이 없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끝, 손끝, 발끝부터 썩고 죽고 이게 문드러져 가는 것이 나병인데, 이 나병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마비되어 있는, 생명인 줄도 모르고, 복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마비되고 죽어 있는 우리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나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고침받았다는 그 감사로 주님께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 죄 씻음 받은 그 구원까지도 너가 받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된 것 이상의 구원, 더 큰 선물인 구원까지도 네가 받는다, 이것이 바로 감사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감사에 대한 보상은 치료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너의 죄까지 씻음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이 감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감사할 때부터 참 복이, 더 큰 복이, 그 은혜의 문이 더 열린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를 드리는데 감사를 가지고 드린 분과 드리지 않은 분은 또 다릅니다. 수고를 하고 사랑으로 키우고 할 때 감사를 가지고 하는 분과 감사를 가지고 않고 그냥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감사의 문화가 흘러야 되고 이 감사가 자기들까지 복된 관계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시편 50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수고하는 자, 감사로 섬기는 자, 감사로 돕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또 열린다는 거예요.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은 수고를 해도 감사로 사랑하시고 감사로 섬기시고 감사로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한번 받은 애가 무엇인지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표현을 하십시오. 북한이 열심히 일 안 해서 저렇게 핍절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니까 저리 되래요. 그들이 새벽 별보기 운동, 저녁
달보기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왜 저럴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수많은 난민들이 코리안 드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밀항을 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한국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 그들 참 똑똑해요, 사람들. 그런데 가난해요. 왜요? 그들은 영어 잘해요. 우리처럼 돈 써가면서 학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영어 가지고 그냥 어디 가도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6.25 전쟁 터져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이렇게까지 부강하게 복되게 어떻게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들이요, 빵 받아갖고 집에 가면서 쓰레기통 버리고 가요. 이렇게까지 부강하게 된 거예요. 다이어트, 저희 어머니 매년 새 첫날 기도가 저에 대한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장남 아들 살찌게 하시고 볼에도 살이 오르고 배도 나오게 해주시고 살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매년 그런 기도였었어요. 워낙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밥을 절식할 정도까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그건 몇 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면은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해라 뭐 해라 저희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네 재능과 적성이 있어. 그거 조금씩 찾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이 땅에 할 일이야.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공부 안 시켜요. 너 받은 재능이 적성이 무엇인지 그거 서서히 발견하면 돼. 천천히 가도 돼. 그래 마음껏 뛰놀아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게 좋대요. 새벽 1시까지 막 하고 늦게도 올라와요. 그러면서 아빠 영어 학원 하나 끊어주면 안 돼? 아니 좀 쉬면서 해. 그냥 네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간다. 그게 제일 좋아. 아니 하고 싶어져. 그 끊어달래요. 또 2주 전에는 아빠 이거 수학 과외 좀 하면 안 돼? 왜? 아니 하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까지 주시는 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돌아보고 살펴볼 때요, 진짜 하나님께서 안 베푸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봐주신 것처럼 2020년들도 남은 이 기간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코로나 기간에 있는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베푸심에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1장 우리 찬양